샬롬.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태진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 광야에 나가셔서 말씀으로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여 이기셨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시험하던 마귀가 나에게 떠나가면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듯 당연히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로부터 드러나게 되는지요? 우린 종종 성령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성경과 다르게 이해하곤 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떠올려 볼 때 누군가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장면이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으켜 세우는 등의 생각을 하기도 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치유의 능력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모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여러 회당에서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면서 그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알아 분별하고 말씀으로 하여금 이긴 것처럼 말이죠. 온전한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당연히 성령의 능력, 즉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실현으로 받아들여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에서 바로 성령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내 안에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주관하신다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자연스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클리어하게 정리되었다 한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 녹록하진 않지요. 내 안에 주님만 계시도록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제자들도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지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함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점차 다듬어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계속되는 누가복음 강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시행착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함과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여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은 누가가 기록하길 앞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어떻게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지에 대해 먼저 기술하고 그에 따른 스토리들을 그 다음 구절들로 열거해 나갑니다. 즉, 두 갈식으로 기록을 한 것인데요. 앞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의 주된 핵심을 머릿 부분에 언급하고 그에 대해 구체화하여 스토리를 전개하고 후에 가서 결과를 기록합니다. 이런 두 갈식의 작성은 성경의 독자로 하여금 중심 생각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며 회당 여러 곳에서 가르치시며 여러 일들이 전개될 거라고 15절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16절에서 30절의 이야기의 중심 생각을 15절에 기록한 것이죠. 그 중심 핵심이 무엇이냐?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신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해서 칭송을 독사조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영광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구조의 상황은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전개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를 알게 해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였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독사조, 즉 영광을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것들을 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로 이해하는 것이 어색함이 없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가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당신께서 직접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 능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반응이었다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즉 말씀이 참 좋다이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만나진 못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이 신성을 갖는 거룩한 이미지에만 한정하여 그 단어의 의미를 왜곡시키게 되는데요. 이 신성에 대한 영광은 말씀과 동떨어져서는 절대 올려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듣고 복음의 능력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복음서에서 의도적으로 보이시는 이적들은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개인의 의도로 능력들을 행하신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광야의 미혹을 지나셨듯 지금 또한 성령의 이끌리심에 맞추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마귀의 미혹 혹은 시련에 대해 다룬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성령 하나님의 뜻따로 성자 예수님의 뜻따로 각자 의도대로 역사하신다면 따르국밥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믿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입니다. 그럼 이어서 16절에서 30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더하여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과연 어떠한 경우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며 변질된 유대인들의 신앙을 말씀에 의해서 고쳐주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러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서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의한 말씀이 나로부터 나가는데 그 말씀의 능력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기름 곧 성령의 세례를 부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말씀을 삶 속에서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마귀로부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찾도록 하시고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에 의해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눌린 자를 말씀에 의해서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필요하죠.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마귀로부터 오는 미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후 성경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는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씀을 현재 향하고 있는 청자가 왜 이미 말씀과 하나님을 알고 그것도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은혜로운 바 놀랍게 여기나 문득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라나셨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신 곳이 나사렛 곧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기 때문이죠. 그가 그토록 말씀을 은혜로이 전하는데 그 권위가 무엇일까를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다가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배경이 딱 걸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은혜롭게 여기나 그들에게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은혜를 받는 길목에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공인된 신학원 졸업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학파 출신이 아닌, 어찌 보면 이들의 생각은 납득이 가는 생각인데요. 사도 바울과 같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학교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나를 살리게 하는 말씀을 찾아 헤매다 그 은혜의 말씀이 되는 참된 기준을 모르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인증된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공인된 목회자이니 믿고 담임 목사로 청빙되거나 그 커리어나 학문적 배경만을 신앙의 전부로 보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기준으로 목회자를 선택하게 됨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불건전한 신앙으로 가지 않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내에서는 나의 노력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갈릴리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하여 예수님을 말씀 그 자체로 보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 바라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점에서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 나온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린 은혜를 받다가도 제동을 거는 나의 마음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인증할 만한 신학을 했는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목회자의 전형적인 절차와 커리어를 쌓았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인증을 기준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전하든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것이 되려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심각한 걸림돌이 되냐 하면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를 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간 쌓아왔던 신앙의 체계가 뒤흔들 만한 때에 검증을 필요로 하는데 그 검증 또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필터링을 하게 되는 것이지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인간적인 요소나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영혼을 은혜로 채우실 때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권위에 대한 개념이 앞서 그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을 때엔 말씀 자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며 쫓아가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동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주의할 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에 따라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듣는 자신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의 상태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갈리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일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전달되는 은혜의 말씀에 자신의 영이 반응하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이력과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집사가 말씀을 전하면
집사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아멘인 것이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이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이든 목사이든 어떠한 사람이 아닌 그 말씀 자체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전달하는 도구가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든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겠죠. 오직 하나님만을 헤아려 그 말씀을 앞세우는 데에 말씀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회자가 존경을 받는 것이지, 목사라는 포지션이 주의 사자이고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기에서 잘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칼로스 프로 에스테토테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어 사람들을 통솔하여 잘 이끌어 행정하는 자가 아님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삶으로 인도하는 자는 배나 존경하나 거기에 덧붙여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자는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권위의 관점에 따라 존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목자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존경은 인위적이지 않으며 말씀의 권위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았나요? 의사라면 자신의 병부터 다스리고 남을 고쳐야 한다라는 그 당시 유대인의 속담을 인용하시는데요. 의사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나 먼저 고치고 난 후에야 다른 사람도 고치는 것이 가당치 않은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속담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에 복음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하시며,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경을 받는 자가 없었다고 덧붙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첫 번째로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는 다른 과부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그렇게 많은 과부들 중 하필 이방 땅인 사르밧에 엘리야가 보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로부터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작 환영을 받지 못해왔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아닌 정치와 외교를 잘하여 공동체가 먹고 살만하도록 안위와 행정에 힘쓰는 아합 왕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하여 명하였을 때 그것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렙다의 한 과부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찾아와 누리도록 하셨으나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그리고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아합 왕 그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으니 그가 그 믿는 우상들로부터 능력이 임하길 기대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까지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엘리야가 전하였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여도 환영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렙다의 한 과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영접하게 되었고, 후에 말씀에 의한 이적들을 경험한 후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두 번째 예로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사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이방 사람 즉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덧붙여 말씀합니다. 이에 이 말씀을 듣던 회당에 있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이 생각하기에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 것에 있어 자신보다 낫다는 것이기에 크게 화가 나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 밀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맹렬히 활약한 엘리야와 엘리사는 뛰어난 선지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곳곳에 나타낸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실상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를 두고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의 경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고향에서는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선지자인 사람을 바라보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능력, 즉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권능이 말씀으로부터 옴을 보지 못하고 특정한 어떤 선지자들로 드러나는 이적들이라고 보아 그렇게 마음에 정의를 내리고 정작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되려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이 된 상황이었으니 마음을 돌이켜 말씀을 받아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한 이유가 누가복음 4장 22절의 이유인 것이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씀을 사람의 배경에 의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씀 자체에 의해서 오게 되는데 사람의 받아들임은 전하는 사람의 배경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말씀보다 교단을 신뢰하는 사람들, 말씀보다 목회자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 자체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현재 처지나 상황을 더 크게 둘 때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그 능력이 끝났다고 제안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아서일 것이고 또는 말씀보다 이적 행함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환기를 시키기 위한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위적인 제안함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경험과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으로만은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만은 병이 낫지 못한다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과학이나 의학에 의해 제한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면 해결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성령의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린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장한 나의 경험과 이치를 섬기게 되는 것이 됩니다. 신앙이 아닌 내가 세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가 제한할 수도 없고 가늠도 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란다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날 자유하게 하는 말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것과 사람과 배경을 보고 말씀을 걸러내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 중심과 그로 인한 반응을 이미 아시기에 그들로 하여금 마음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 들여다보고 분별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두 가지 이방인을 예로 교훈하셨습니다. 말씀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아닌 상태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나의 신앙에 문제가 없는데 그 근간이 흔들리게 만든다면 내가 그간 쌓아온 신앙생활에 대해 딴지를 거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그 신앙을
세워준 철학과 교리와 신학을 내세워 분노하며 자신의 신념을 보호하려 들게 되죠. 나의 의가 앞서서 복음을 걸러 듣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한 이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의 독자들을 교훈하기 위한 메시지의 도구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세운 신념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게 된다면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복음의 능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이방 땅에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는 어느 곳이라면 정확히 아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문제이기에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을 분별하여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언제나 성령께서 전하신 나를 향한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